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산호세의 아름다운 공동체, 동네의 등불과 같은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기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2023년도와 그리고 영원히 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라우디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았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거 박수는 기대하지 않았는다는 말이 박수 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 태도,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요. 매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또 격려와 또 칭찬의 말씀을 듣고 애드리고 싶은 분들이 찬양팀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숨겨두셨구나. 완전 처음 왔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겐 큰 힘과 또 격려와,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거든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라우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제가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 강의 안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기로 할 거고요. 생각할 문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악의 교회를 방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새삼스럽지 않죠? 최악의 교회가 늘 있어 왔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 중에 최악의 교회, 특별히 이 7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칭찬이 없어요. 신랄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절망적인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구제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왜 태어났니? 라고 스스로 묻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할 때가 뭐 항상은 아니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라. 제가 원래 이제 순복음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한 거는 그때 기도를 많이 한 흔적입니다. 정말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그때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1시간 동안 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몇 분에 시작했죠? 10분에 시작했습니까? 10분에 마치면 됩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그걸 계속 의식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그때는 이제 철야 기도가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온라인 하고 또 새벽 4시부터 또 5시까지 새벽 기도까지 제가 그걸 매주마다 했어요. 진짜 미쳤죠. 그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대학부 그 형제 자매들 이제 현재까지 모이거든요. 같은 동기 실로암 모임인데 거의 40년 이상 모여오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함께 모여오면서 이제 참 아름다운 기절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교회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물론 목사 입장에서 대부분 다 평신도인데 저만 이제 목사인데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걸 듣는 게 목사 입장이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뭔가 좀 공허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나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절망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다고 말씀하신다.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 말고 참 많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태의 교회 모습을 목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방문할 것인데 굉장히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교회, 최악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의 상태를 볼 때 정말 희망이 없는 것,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예수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의지를 조차 거기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보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늘 그렇듯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열거가 되는데, 첫 번째로 아멘이신 분, 그리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멘이신 분이 무슨 뜻인가 알 듯 말 듯하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표현들이 알 듯 말 듯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런 알듯 말듯한 것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멘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구약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져 있는 문, 또 열쇠라는 그 표현을 해석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이렇게 두 번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구약의 배경이 많이 사용된다. 그걸 이미지화해서 사용하거나 어떤 표현 그 자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신약 성경처럼 구약을 사용하는 형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나 바울서신에 보면 구약을 사용할 때 일러스되 혹은 이르려 함이라 그런 그 폼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무수히 많은 구약의 배경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폼이, 그런 형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구약 배경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무작정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계속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 그러니까 공산당 같은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자, 이 아멘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바꿔 말하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 문맥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멘의 하나님은 17절에 어떻게 소개가 이어지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새하늘과 새 땅, 줄여 말하면 신천지.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새 창조.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적어도 이 이사야를 배경으로 볼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그 창조를 회복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특징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게 아멘이시오라고 함으로써, 아멘이신 분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특징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그 창조를 회복하시는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자, 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서로 상통하는 관계죠. 예,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이시며 또 창조를 회복하시는 새 창조의 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요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창조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다. 앞서 일부에서 참이라는 뜻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참. 요한복음 6장에 구약의 만나를 빗대어서 예수님을 참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만나와 참떡으로서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으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때 이 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것은 그림자로서 구약에서 약속된 그 내용들이 그 실체로서 성취된 그 상태를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참, 떡이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창조주이시며 새 창조이신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그런 신분으로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고 정말 구약에서 약속된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참된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15절부터 17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요 나는 번성하였으며 아무런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망의 첫 번째,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차가운 걸 원하시는 겁니까? 뜨거운 걸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100% 뜨거운 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너무 열정이 그 나머지 차가운 것보다는 뜨거운 걸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잖아요. 뜨거워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요구보다는,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 차가운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요구보다는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라. 그러면 뜨겁거나 차갑거나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태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은 뜨거운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차가운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분명한 태도를 가져라. 이건 사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관계된 그런 특징과 그런 특징을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히에라폴리스, 여기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신선한 차가운 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덴즐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미지근한 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물질적인 특징, 그러니까 물의 특징을 반영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와 덴즐리 지역의 이런 물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했을 때 그게 이제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이것은 영적 열정의 결함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위선적이며, 제가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다성해졌고 뭔가 주님과의 그런 뜨거운 관계를 이렇게 상실했을 때에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감정, 그런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들어보셔요. 위선적이며 결단력이 없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력이 없고 그걸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유부단하며 타협하고 입으로만의 고백과 기계적 예배와 삶의 열매 없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토해버리고 싶은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요즘은 되게 날씨가 좋고 따뜻한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렇게 추웠을 때 우리가 따뜻한 차를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죠. 따뜻한데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울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당연히 시원합니다. 그런데 막 덥고 땀 흘리는데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고 해보십시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굉장히 갈증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걸 뱉어버리고 싶은 그걸 모르고 마셨을 때 차가운 줄 알고 마셨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그랬을 때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로마 제국 황제 앞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건지 전혀 분간이 않을 정도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으시겠구나.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어떤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인 것인가?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예수님은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부유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유했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수도 있었겠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제 요즘처럼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 아닐지 모르나 그래도 적지 않는 무리가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그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있는 구성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상대되는 그 경우가 어디냐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상태에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일단 가난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숫자도 적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그걸 강조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제발 주님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있는 능력으로도 충분히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주세요. 내가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물질을 주셔야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누구의 그 도네이션도 좀 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할 수 있을 만큼. 뭐 생활에 너무 막 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하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걸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여러분, 이것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가난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는 부유한 자다. 이 말씀과 굉장히 정확하게 대조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라오디게아 상태를 우리는 구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서 12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고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근원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참 부자야. 내가 큰 재물을 얻었어.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 그러니까 불의는 있는데, 불의는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 불의가 뭐예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재물을 얻었어요. 예. 아주 부도덕한 상도덕이죠. 상도둑이죠. 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인데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행한 불의를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을 거야. 자, 이런 상태가 라우디아 교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물론 그 불법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7교회의 공통점 중에 협동조합으로서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시스템이 존재했었는데 황제 숭배를 해야 그 길드의 멤버십을 갖게 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멤버십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경우에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가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고 할 때 어떻게 그들이 부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죠.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가난하게 된 것이 물론 유대인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가난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길드로부터 멤버십을 박탈당하게 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가난하게 되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그래, 너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난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너를 부유하게 본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부자다, 부유하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가 아니라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얻어진 부요임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조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좀 흘렸어요. 자, 예수님의 조언은 뭐냐면 살아.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자하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투자 조언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컨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사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부유해지도록 가난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가난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가난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 부유해지도록 내게서 불로부터 단련한 금을 사고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부터 단련한 금을 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고 내가 장님이었는데 여기 보면 눈 멀었다 그랬잖아요. 이 눈 먼 것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이건 이제 실제로 눈 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또 은혜적인 의미예요. 볼 수 있도록 뭘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예수님은 조언하고 계십니다. 어디에다 투자라는 거예요? 금에다가 그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 금을 사둔 그런 조언이 아니고요. 단련한 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는 좀 이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었잖아요. 이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사라. 근데 옷은 어떤 옷?
흰 옷을 사라. 그 다음에 눈먼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라.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의 방법으로서 서머나 교회가 우리가 이제 언제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 날을 살펴봤죠. 서머나 교회에,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부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그게 하나 역설이잖아요. 그런 방식대로 부를 축적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 흰옷, 안약이라고 하는 이 목록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금융, 그다음에 섬유, 그다음에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세 개의 항목을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구성할 때 이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단련한 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비일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렇게 단련한 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를 씻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런 구약의 말씀과 유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에 조금 더 가까우냐면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죠. 자, 그 죄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단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련한 금을 사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런 말씀은 불로 금을 단련하여 정결케 하듯 자신들을 정결케 해서 영적인 부요를 얻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우리가 흰옷 그러면 천사가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흰옷을 입고 있지 않고요, 성도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성도들의 표시, 마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상실할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므로 성도의 그런 그 어떤 본질을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알도록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 저명한 안과 의사 알렉산더 필라리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라오디게아의 의료 전문 학교를 세웠다고 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눈에 바르는 분말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라오디게아는 이런 안과 기술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를 축적하는 경제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이 안약을 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안과 의사 되시는 분이 이 사람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래서 지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19절의 말씀은 이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훈육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훈육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또 훈육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훈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스플린인데요. 파이디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어떻게 한다? 우리말 번역 잘못됐어요.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죠. 퍼니시먼트. 그게 아니라 디스플린이에요. 훈육한다. 되게 네거티브한 의미잖아요. 징계한다는 말은. 근데 그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들고 징계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훈련하신다. 물론 징계할 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런 징계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훈육한다는 의미로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훈육하는 자세로, 훈육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징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십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보다는, 물론 징계의 요소가 있겠지만 훈육한다는 그런 자세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훈육하신다, 훈련하신다. 그 안에 징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우리말 번역에 징계함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훈육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잠언 3장 1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훈련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잠언 3장 12절,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동체를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토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셨으나 그들을 토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훈육하신다. 책망이라는 말은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훈육하신다.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훈련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말씀 제가 반복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 멀리 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상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안아주면서 훈육의 길로 안내해 주신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이웃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상태로 느낄 수 있으나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침내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훈육하셔서 올바른 주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와 관련된 그 프로세스 과정이 몇 번 나오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무너졌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말하면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이라는 게 뭘 위장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막 겉으로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에 자기가 잘못했으니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회개를 위한 간절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뭔가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적인 그런 그 회개의 상태를 위장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회개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입니다.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요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어디에, 누구에게 사용하고 적용해야 될 본문이냐면 영적 침체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적용돼야 될 본문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웃에 주변에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을 카톡으로 한번 딱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밑에다 코멘트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만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다면 아주 적절한 사용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본문이요, 또 역시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아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 한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밤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의 감정이 이 문을 간절히 두드리는 한 남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환원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구약 본문이 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기 계신 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좀 침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유대문헌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 근거해서 이 아가서 본문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유대문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유대문헌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죠.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문헌들, 이 성경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런 비슷한 시기, 또 구약이 기록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유대문헌들, 그건 뭐냐면 일종의 주석서들이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혹은 신앙 서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문헌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 성경의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신약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면 이 유대문헌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 문학적인 또 문화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요한복음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저자들이 있어요. 그 저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존재했던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유대문헌의 자료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도 안 읽고 있는데 그럼 유대문헌 또 읽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유대문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소개를 하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대문헌 가지고 왜 성경을 해석해? 그런 거부감만 없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아가서 5장 2절을 유대문헌에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가서 5장 2절을 배경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회개의 그런 그 행위를 촉구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손님처럼 보이지만 주인이시라는 의미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손님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초청에 응하느냐 초청을 거부하느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20절 C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문을 열면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런 그 관습에서 또 사회적 통념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먹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었어요? 토해버리고 싶다.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친밀감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것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극도의 친밀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이러한 의지에 예외가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문을 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방이 종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문을 열어드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문을 안 열어드리기도 하고.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되죠. 여긴 내 비밀 방이에요. 예수님은 그 방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비밀의 방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요만큼은 열었는데 여기는 안 열고 반만 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절실한 마음을 공감한다면,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방의 문을, 복수를 붙일까요? 마음의 방들의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활짝 여시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3분 남았습니다. 21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적인 약속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는 바로 그에게 나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한 내용이에요. 나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전 우주적으로 공표되신, 대관직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누구에게? 누가 이런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기는 자의 이 패턴이 모든 교회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 부자라고 착각하면서 황제를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도대체가 분별이 안 되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예. 적이 정확하게 보이면 그 싸움은 오히려 쉬워요. 그것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적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은 굉장히 안개 속에 뭔가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싸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 싸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만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싸움이요, 예수님의 싸움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주셨어요.
이 이김을 인정하고 이김에 동참한다면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결론과 적용의 말씀.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적용으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2장 3장에 7가지 종류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2장 7절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2장 17절에는 새 이름. 이건 여러분 에베소서 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거기에 이제 제가 좀 당겨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장 에베소 교회, 2장 28절에는 새벽별, 3장 5절에는 흰옷,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플러스 알파 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기는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진짜 끝으로 제가 딱 오늘만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는데 1분 지났는데 제가 너무 쫀쫀하게 1분 가지고 뭐라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7교회를 통해 보는 온누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죽기까지 신실한 공동체. 죽는 순간까지 또 죽을 만큼 신실한 공동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공동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공동체. 사대 교회를 통해서는 외적 명성보다 내적 생명력에 더 충실한 공동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예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오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최선의 교회,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까?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희망으로 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 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최악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을 보며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최악의 교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교회의 모습,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온누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